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우니 기쁘니 즐겁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이름을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전 독일 총리로 베를린 장벽이라는 물리적인 벽과 평경과 유리 천장이라는 사회적인 벽을 모두 넘어선 세계적인 여성 정치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지요. 제가 이 앙겔라 메르켈에게 주목하게 된 이유는 그가 벽을 넘어선 방식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벽을 넘어선 이들은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앞을 막고선 절망의 벽을 넘어서곤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화끈한 방법으로 벽 자체를 부수고 벽을 넘어선 이들이지요. 마치 여리고성이라는 벽을 부수고 넘어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벽을 부수는 방식으로 벽을 넘어서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가는 방식으로 벽을 넘어선 이들이지요. 세계적인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인 베라 왕이 이런 예가 아닐까 싶어요. 그녀는 인생에서 두 가지 큰 좌절을 겪습니다. 한 번은 피겨 스케이팅 올림픽 국가대표를 꿈꾸며 젊음을 바쳤지만 재능의 벽을 절감하며 대표팀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좌절이었어요. 이때 그녀는요 바로 피겨를 그만두고 패션 매거진 보그지에 입사하여 편집장을 목표로 17년 동안 에디터로 열정적으로 삽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보그지에는요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패션계 교황으로 불린 안나 윈토어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 윈토어는요, 여러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영화 잘 아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편집장이 바로 안나 윈토어를 모델로 한 겁니다. 결국 베라 왕은요 그녀와의 경쟁에서 집니다. 승진에 실패하죠. 두 번째 좌절입니다. 이때 베라 왕은요 바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라고 빠르게 인정하고요 퇴사합니다. 그 후 40세의 나이에 자신이 결혼할 때 입을 드레스가 마땅치 않았던 경험을 살려서 웨딩 드레스 디자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하지만 경쟁자가 적은 틈새 시장으로 방향을 틉니다. 결국 그녀는요 여기에서 전 세계 여성이 가장 입고 싶어하는 웨딩 드레스 브랜드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도 베라 왕 웨딩 드레스는 세계적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꽝 막힌 문은 두드리지 말고 옆문을 열어라. 지혜롭지요. 꽝 막힌 문은 두드리지 말고 옆문을 열어라. 세 번째는 앙겔라 메르켈이 사용한 방식으로 은근과 끈기로 슬그머니 벽을 타고 넘는 방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은요 소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동독으로 이주하여 베를린 장벽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성장했지요. 그녀는 그릇된 이념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왜곡되지 않는 진실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그건 물리학이다 그래갖고요 물리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은 독재자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양자화학 박사까지 취득하지요. 이때는 그녀가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요. 그녀는 35세에 정치에 입문합니다. 하지만 통일 독일의 정치판, 특히 보수 정당인 기민당에서는요. 그녀는 철저히 이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촌스러운 동독 출신, 남성 중심의 보수 정당에서의 여성, 법조인 인문계 중심의 카르텔 속에서는 이공계 출신 학자라는 벽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그를
헬무트 콜 총리의 다스 메트엔, 독일 말로 그 소녀라고 불렀어요. 국회의원한테 그 소녀라고 부르며 잠시 쓰다 버릴 카드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을 무시하는 시선에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방심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무해한 소녀라고 착각하는 동안 조용히 당내 입지를 다지고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콜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가장 먼저 과거의 단절을 선언하며 권력의 정점 총리에 오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요, 그녀는 유로존 위기, 난민 사태, 코로나19 등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벽들을 연달아 마주해야 했지요. 이때 그녀는 소위 작은 걸음의 전략으로 벽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를 잘게 쪼개 분석하고요,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설득하는, 천천히 설득해 나가는 방식이 작은 걸음의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무티 리더십이라고 불립니다. 엄마 리더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독일을 유럽의 리더로 우뚝 세우는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왜 메르켈 총리의 벽을 넘어서는 방식, 소위 작은 걸음의 전략에 주목하게 됐는지 짐작이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메르켈 총리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큰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현재 벽에 직면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퇴보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현재 자신이 번아웃 되었다고 느끼는 분은 또 없습니까? 그럼 벽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면 됩니다. 둘째, 그 벽을 넘는 방식 중 우리 공동체가 가진 성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고려할 때 우리에겐 메르켈의 작은 걸음의 전략이 가장 잘 맞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성향은 짐작하시듯이 여리고성 방식이 맞습니다. 그냥 부수고 넘어가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은사와 맞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 공동체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근과 끈기로 내부의 힘을 키우고 작은 걸음으로 하나 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느리더라도 꾸준함으로 벽을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성향상 맞습니다. 이걸 충청도시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충청도 분들이 많거든요. 충청도시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메르켈 총리의 벽을 넘어선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해가 왔음에도 사실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이 여전히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인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 벽을 넘는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 적성에 맞는 방법으로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벽을 넘읍시다. 시작. 벽을 넘읍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소위 야곱의 축복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 기도해 주면서 요셉에게 해준 축복의 기도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의 첫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같이 본문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은 요셉이 처한 상황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절망적인 상황,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그 벽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마치 가지가 담을 넘듯이 인과 끈기로 슬그머니 넘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자신을 모함한 보드발이 안에 처벌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다 밝혔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저 왕의 꿈을 해몽한 덕으로 감옥에서 풀려나 졸지에 애굽 병기가 된 겁니다. 또 요셉은요, 출애굽때의 모세처럼 감옥을 부수고 나오거나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사람의 도움을 이용하여 감옥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있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청탁을 내긴 했지만 하나님의 제지되었지요. 까먹게 하셨잖아요. 청탁을요. 그저 요셉은 힘을 키우고 인내하면서 지냈는데 어느덧 슬그머니 벽을 넘어선 겁니다. 그 후에도 요셉은 7년 대흉년을 지롭게 대처하여 애굽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근동의 여러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가지가 있네 살아나나 싶더니 어느덧 그 가지가 담을 넘어버리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슬그머니 은과 끈기로 담을 넘었음을 봅니다. 아마 그렇기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에는 요셉의 영향력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애국과 근동의 여러 민족에게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벽을 넘은 누군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메르켈 총리가 연상됩니다. 바로 작은 걸음의 전략으로 벽을 넘은 메르켈 총리가 연상됩니다. 둘은 닮은 꼴이에요. 은과 끈기로 슬그머니 벽을 넘어버린 것. 하지만 닮은 해도 다릅니다. 메르켈은 세상의 지혜이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궁금합니다. 메르켈이 상징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요셉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뭘까요? 그로 하여금 무성한 가지가 되어 벽을 넘게 한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배워할 지혜인 줄 압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담을 넘은 가지가 되려면요, 샘 곁에 있는 복 있는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22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먼저 주목할 것은 순서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설명이 뛰어나오는 이 순서에 주목해 봅시다. 왜입니까? 이 순서는요, 이 무성한 가지가 왜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먼저는 품종이 좋아서 그럴 수 있고요, 또 땅이 비옥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주인이 잘 가꾸어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성한 가지는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한 가지 이유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순서로 쓰이고 있음을 보지요. 그럼 샘 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즉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을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요셉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 창세기 39장 23절만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구절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즉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담을 넘은 가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처럼 샘 곁에 복된 나무가 되십시오. 즉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결코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매일 동북까지 나와서 탕자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결코 탕자를 떠나보내지 않았음을 봅니다. 탕자는 떠났을지라도 아버지는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마치 샘 곁에 뿌리 내린 나무가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담을 넘는 가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수시로 탕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요, 쾌락을 좋아해서 떠나기도 하고요, 자신 욕심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삐져서 떠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누가 너무 싫고 미워서 떠나기도 하고요, 등등 이런저런 이유들, 참 이유도 많습니다. 수시로 탕자되어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신은 뿌리가 뽑힌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죽은 존재지요. 곧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당장은. 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요. 여러분, 죽어가는 과정의 첫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뿌리 뽑힌 나무 가지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 첫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의 원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개념은요,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르 교수가 해피어라는 그의 책에서 소개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지켜보는 반경 안에서 놀 때, 그러니까 막 놀다가 딱 봤는데 어머니가 딱 보이는 그 안에서 놀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언제나 엄마가 보이는 곳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내가 노는 곳, 그 반경 안에 엄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보면 우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게 행복의 원입니다. 이렇듯 행복의 원이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행동 반경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이 행복의 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행복의 원 안에 살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이 행복의 원이 다른 말로는요, 샘 곁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불안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행복의 원을 벗어나고 있으면 아시기 바랍니다. 딱 눈을 들어봤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 보이는 그런 행동 반경 밖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밖에 있는 거예요. 샘 곁을 떠난 뿌리 뽑힌 나무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 행복의 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되돌림, 회복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의 원을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에 대한 통찰을 주지요. 다시 39장 23절 봅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통케 하시기 전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면 아예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옥도 안 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다 당하고 감옥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무슨 형통은 무슨 형통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형통 아닌 것을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성경이 지금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그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요셉의 이야기에서는요, 그 형통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비록 요셉은 더 처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습니까? 애굽 총리 감으로 그를 키우기 위해서,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그냥 잡범이 갇힌 감옥이 아니지요. 거기는 소위 정치범들,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권력자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섬기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애굽의 정치, 문화, 역사, 법 등등 총리가 갖춰야 될 수많은 지식을요, 그들과
그들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기서 있었습니다. 차츰차츰 애굽 총리로 설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뜻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형통인 겁니다.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서 딱 나왔는데 훌륭하게 총리직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요?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의 원한을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비결을 깨닫습니다. 바로 형통의 개념을 세상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왜 행복의 원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생겨들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죄 잘되고 강건해야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되려 영혼은 쇠약해져만 가는 것 같고 범죄 문제만 넘쳐나는 것 같고 몸까지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으니 괜히 예수 믿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행복의 원한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역시 하나님과는 불가금 불가원이야. 너무 가까운데 좀 거리를 두고 믿어야 돼. 힘들어 어려워.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많이 본 모습이죠. 이들은 형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이들입니다.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바꿔야 할 행동, 변화시켜야 할 가치관이 수두룩한데 그게 그냥 바꿔지고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철을 그냥 날것으로 망치로 두든다고 변화됩니까? 깨지면 깨졌지. 여러분 철을 변화시키려면요 화롯불에 뒀다가 망치를 해야 변화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고난의 화롯불에 담금질을 해야 바뀌어지고 변화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형통을 위해 고난을 주신 겁니다. 바꾸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그 과정을 참아내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 영혼이 화살에 꿰뚫리는 고통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라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이는 결코 행복의 원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삶께 또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샤렉의 고난은 있는데 안정감은 더 강해져요. 예. 그리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언제나 눈을 들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예. 천만이 나를 둘러친쳐도 평안한 태어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자절을 따릅시다. 샘겨 행복의 원한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몇 분간 얘기합시다. 진짜 형통입니다. 진짜 형통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담을 넘은 가지가 되려면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25절에서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는 구절에 주목합시다. 지금 야곱은 요셉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그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의 후손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어 그 아들 이삭이 약속을 계승하고요. 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약속을 계승한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뜻인즉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것 주목합시다. 담을 넘은 가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내 상황, 내 느낌, 내 감정,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게 약속에는 붙잡는 겁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도 바라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우리는요,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이 너무 약합니다. 붙잡는 것도 정말 어렵게 붙잡습니다. 겨우겨우 어렵사리 붙잡아 놓고 또 금방 그 붙잡은 손을 놔버리고 납니다. 이러니 항상 당업해서 절망하는 가지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 제가 몇 번 소개한 자린고비 예화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린고비에게 청년이 찾아와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왠지 자린고비가 그 청년을 데리고요, 낭떠러지로 갑니다. 낭떠러지 그때 소나무가 딱 있어요. 쭉 가지가 낭떠러지로 쭉 이렇게 쳐져 있는 그 가지를 붙잡고 있어 대롱대롱 매달려 갑니다. 너무 위험하지만 청결 및 낭떠러지니까 너무 위험하지만 이 청년이 부자 될 욕심에 그 말대로 그 가지를 딱 붙잡고 섭니다. 밑을 보니 발밑은 낭떠러지입니다. 청길 낭떠러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자린과 얘기합니다. 한쪽 팔을 놓게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 될 욕심에 한쪽 팔을 딱 놓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린과 말합니다. 나머지 한쪽 팔 놓게. 청년이 화가 나죠. 이 미친 노인네야, 내가 부자 되는 법 가르쳐달라고 하지 누가 죽는 법 가르쳐달라 했나? 뭐 욕을 해야 되고요. 씩씩거리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이 가지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자린고비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되려면 자네가 소나무 가지를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았던 것처럼 자네 손에 들어온 돈을 꽉 움켜쥐고 절대 그 손을 풀지 말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목숨을 걸 만큼의 간절함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를 보니 이런 간절함이 없어 큰 부자 되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간절함이 없어 큰 부자 되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졌다가도 불쌍한 사람 보거나 그러면 에이 하고 이렇게 펴지잖아요. 너무 자주 펴지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이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마찬가지로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려면 약속의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가 정말 간절한가 그걸 딱 보려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큼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리죠. 안 이루어진 기도를 10년, 20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껏해 3년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말자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과부의 간절한 기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며 너는 개다란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짓가랑을 붙잡았던 이 수고린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럴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평생 한 번이라도 생명을 걸 만큼의 간절함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분명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생명을 걸 만큼의 간절함이 있었을까? 저는 부끄럽게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니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지금 거둬 가시다도 이 기도는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담대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 그때는 진심이었으면 하나님 지금 제 생명을 거둬 가시다도 이 기도는 꼭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질문, 어떻게 이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지요. 한마디로 간절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리고 이런 간절한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간절함을 가진 이로 만들어 줍니다.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저에게는 간절함이 1도 없었어요. 어떤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맨날 용두삼이 시작하다 포기하고 시작하다 포기하고 이랬습니다. 공부도 간절함이 없었어요. 뭐 하모라고 말을 많은 거지. 뭐 굳이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생긴 것이 간절함이었어요. 제일 먼저 생긴 간절함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은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천 명이 함께 드린 예배 시간에 제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 제일 컸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목소리가 묻혀서 안 들릴 것 같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세요 하고요. 제가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들으시라고. 진짜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했는지. 원래 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반에서 제 이름을 기억 못할 정도로 얌전한 학생이었거든요. 트리플 A요. 예수 믿고 간절함이 생기니까 예배 시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간절한 예배 생겼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알고 싶은 간절함, 기도 없이 간절함이 생겼어요. 얼마나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지요.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고, 기도를 하고, 기도 못하면 어떻게 기도할까 싶어서 학교 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따라오는 간절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 비전,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제 별명이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였어요. 열심히 특심한 전도사, 열심히 특심한 목사. 오죽했으면 성경학교 부흥회를요 14박 15일 했겠습니까? 한국교회 기록입니다. 14박 15일 했어요. 제 친구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라를 자주하는 제일 큰 무당이 되는 조건이 14박 15일 동안 구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 14박 15일 동안 부흥집회 했는데 그랬더니 근데 왜 나는 이 경기도 이 군포에 이렇게 쭈그리게 짓더니 네가 경기도 군포에서 딱 맡고 있어서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기운을 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거야? 나라를 구할 만한 영적 지도자인데 난 경기도 군포에 쭈그리게 있어 그랬더니 네가 여기서 서울로 들어간 모든 애고를 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이 말 꼭 해야 합니다. 설교 긴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함이 느껴지니까 그냥 잠깐 하고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길어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너무 힘들겠지만 그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살다 보니 사람 자체가 간절함이란 인자를 가지는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즉 제가 어떤 목표가 생기면요 정말 간절하면 그 일을 이루는 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갖게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세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체를 간절함의 인자를 가진 이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약속의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마세요. 우리도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의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약속의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담을 넘은 가지가 되려면 공동체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22절에서 무성한 가지에 주목합시다. 왜 하필 무성한 가지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여야 담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소개합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잎 하나는 담쟁이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인은요, 넘을 수 없는 벽을 결국 넘은 담장잎 하나를 먼저 보았습니다. 대단한 담장잎이라고 감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요, 그 담장잎 하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바로 그 담장잎 뒤에 따라오고 있는 수천 개의 다른 담장잎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깨달은 겁니다. 맨 앞에 선 담장잎이 벽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뒤에 같이 따라오고 있던 수천 개의 다른 담장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마찬가지로 샘 곁에 하나의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도요, 무성한 가지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일상의 삶이건 신학의 삶이건 독불장군은 결코 담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잠언 18장 1절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혼자 잘났다고 공동체를 떠나 독불장군이 되는 이는 결국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는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되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는 때로는 앞에서 공동체를 이끌어서 자신이 담을 넘기도 하지만 때로는 중간에서 선두와 후미를 연결해주는 자로 선두가 담을 넘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후미에서 밀어주는 자가 되어서 선두가 담을 넘도록 해주는 자가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는 담을 넘어선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 혼자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바나바, 마가, 요한, 실라,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디도, 에바브라, 두기고 등과 같은 앞에서 끌어주고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뒤에서 밀어준 동역자들이 있었을 봅니다. 바울이 담을 넘은 이유입니다. 이들이 바울의 무성한 가지였지요. 여기에 우리 시대가 가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면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성도와 교회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중요하다는, 나만 잘 내면 돼, 나만 살면 되라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보다 조금 나은 개량된 이기주의자들은 기껏해야 작은 나만 중요해, 작은 나만 살면 돼 라는 마음이지요. 작은 나는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기껏해야 주로 가족 아니면 정말 친한 몇몇, 가족과 친한 몇몇만 잘 되면 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외에는 어찌 되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타인의 권리, 행복,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 아시지요? 프로이드와 함께 양대 산맥이죠. 심리학의 아들러는요, 이것을 우월 컴플렉스 혹은 열등감의 반대 보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 위에 서려하거나 타인의 영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는 거죠. 이기주의자는 바로 이런 자라는 겁니다. 이러니 뭔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기주의자라면요, 다 관절이 단절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부흥시켰어요. 개척해서 부흥시키든지 부임해서 막 부흥시켰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인데 주변에 따르는 후배 목사 한 명도 없는 이들을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르는 선배, 그다음에 함께하는 동기들, 그리고 따르는 후배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의 열매고요, 그의 사역을 지켜준 힘입니다. 그런데 분명 성과는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관계들이.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주의자들 혹은 개량된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나만 가진. 이러면 결국 담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한두 번의 담은 넘을 수 있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담 앞에서 언젠간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목회 말년에 불명예스러운 일에 빠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개인주의는요, 나만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을 자기만의 목표와 방향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차별화. 성숙한 차별을 가진 겁니다. 나는 나만의 삶의 목표가 있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내 걸음이 있습니다. 내 속도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스스로 아는 겁니다. 이게 차별화거든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는요, 타인의 경계 또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도 나만의 삶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속도가 있고, 저도 저만의 삶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속도가 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경계를 인정해 주는, 경계를 세우되 경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존중하는 태도지요. 또한 개인주의는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포가 아닙니다. 나는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 내가 질 거야 라는 성숙한 각오에 가까운 겁니다. 나는 내 삶에 선택이 있고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며 살 거야 라는 각오가 개인주의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여기까지 정서적으로 성숙하기 바랍니다. 왜요? 이런 정서적으로 성숙한 이들이 함께함의 필요성을 깨닫고 함께할 때 그 시너지가 진정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다 보니까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뭐 시기, 질투, 비교, 그러면서 역시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역시 교회는 함께 하면 안 돼, 온갖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왜요? 개인주의가 되지 않을 때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맨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교회가. 그 함께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차별에 대한 개인주의가 되면요, 함께함을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개인주의자들이 함께함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절감해야 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너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담을 넘을 겁니다. 그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저는 우리가 이런 성숙한 개인주의가 되어서 함께 연합함으로 담을 넘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성숙한 개인주의가 되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옆방에 인사합시다. 그래서 나와 함께 담을 넘읍시다. 시작. 그래서 나와 함께 담을 넘읍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새해에는 제발 그만 담 앞에서 절망하고, 제발 그만 담 앞에서 포기하고, 제발 그만 담 앞에서 웁시다. 할 수 있다면 담을 부수고 넘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성향은 담을 부수고 넘어가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좋아. 내 은사바, 내 달란트 그거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다면 그 담을 돌아서 넘어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 나는 그냥 옆에 있는 문 열래. 문 열고 돌아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겁한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예? 되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의 적성에 맞게 샘 곁에 무성한 가시처럼 은과 끈기로 슬그머니 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 큰 교회가 돼도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본 여러분은요, 이게 딱이거든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메르켈처럼 작은 걸음의 전략도 좋지만 오늘 야곱의 축복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담을 넘는 가지가 됩시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샘 곁에 복 있는 나무가 됩시다. 이를 위해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곁 행복의 원한을 떠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형태임을 압시다. 두 번째, 약속의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맙시다. 이를 위해 간절함을 가집시다. 간절함은 하나님 사랑부터 얻어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 다른 간절함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공동체 함께 합시다. 담을 넘은 무성한 가시처럼 앞에서 이끌고 중앙에서 연결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공동체 내고 합시다. 이를 위해 성숙한 개인주의가 되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2020년도에 우리 모두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생겼던 무성한 가지에도 담을 넘겨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적 역사를 경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